하나님이 돌보시리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 제목은 거들떠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리라는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중에 본 영화 중에 불면의 연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에 나온 영화예요. 이 베토벤의 이야기인데 그 베토벤의 음악과 함께 그 영화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스토리가 그런 내용이에요. 베토벤에게 여러 연인들이 있었다, 애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애인들 중에 누가 진짜 베토벤이 사랑했던 여인인가, 그를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누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냐, 그건 별로 기억도 안 나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베토벤의 음악들이 너무나 화면과 어울려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베토벤이 소년 시절에 그 아버지의 학대였던 것 같아요. 조그만 오두막 같은 그 집에서 그 학대를 당하다 견디다 못해서 뛰쳐나갑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어디론가 뛰어나가요. 그러면서 교향곡 9번 합창 음악이 작은 그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거죠.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저수지에 도착합니다. 저수지. 캄캄한 밤인데 저수지에 눕는 거예요. 얕은 물가. 그리고 그 저수지로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비춥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점점 멀어지는데 아이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아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화면에 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카메라가 멀어지고 아이가 점점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 어디가 별이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저수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 화면이 별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합창이 포르테시모로 절정을 때리는 거죠. 기뻐하며 경배 막 나오는데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어서 극장에서 한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소년 베토벤이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저수지에 눕는데, 왜 저수지에 눕는지 모르겠어요. 연출자가 의도한 거겠죠. 저수지에 누워서 그 슬픔과 울적함과 속상함을 달래기 위해서 밤하늘을 보는데 그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불우했기 때문에 더 동경하는 마음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데 화면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 소년이 점점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소년도 밤하늘의 별이 되어버립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별을 보며 누웠는데 어느 순간 그 자신도 그 소년도 밤하늘의 별빛이 돼요.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고난과 연단으로 인해서 이 소년과 베토벤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도망치고, 아니면 어디 구석자리에 찌그러져 있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게 내 스스로 그냥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우울한 가운데 비참한 인생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물도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아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인데, 처음 오신 분들로 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에게는 딸 둘이 있었어요.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헬. 그런데 야곱이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은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매력적인 그녀의 마음을 홀딱 뺏겨버리고 7년 동안 봉사하여서 마침내 그 라헬을 아내로 얻는 거죠. 7년이라는 그 시간을 써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반면 야곱의 머릿속에 레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매력이 떨어지는 여성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시력이 약해서 뭐 사팔뜨기였다, 아니면 이렇게 아주 극심한 약시였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이 없는 비호감인 그런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연스럽게 비호감 레아가 아닌 너무나 사랑스럽고 호감 가는 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전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라반의 머릿속에도, 레아의 아버지 라반의 머릿속에도 그 레아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이고, 원래는 라헬을 주겠다, 라헬을 신부로 주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정작 첫날 밤에 그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던 여인은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속임수를 쓴 거죠. 그 모양새가 마치 남은 물건을 떨이 처분하듯이 그렇게 야곱을 속이고 그렇게 자기 딸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한 떨이 취급을 당하는 그 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큰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큰 상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나랑 별로 가깝지 않다, 별로 상처가 안 돼요. 그냥 짜증나고 불편할 뿐이지.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가족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 중에 정말 매력적인 자매가 있습니다. 인물도,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여자 명문대학교를 나왔고 졸업과 동시에 외국계 기업에서 특별히 월급을 가장 많이 준다고 하는 금융권에 취업을 해서, 심지어 집안도 좋아요. 아버지가 고위직 그런 공무원으로 계세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해 보이는 그런 자매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런 자매님과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괜찮은 자매가 여전히 있을 리가 없죠. 다 이미 시집 갔죠. 결혼했죠. 그런데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큰 상처가 있대요. 자기는 참 못났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오빠들이 그렇게 놀렸대요. 오빠 둘이 있는데 못난이라고 놀리고 까만콩이라고 놀리고, 피부 색깔이 좀 까맸나 봐요. 까만콩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애들이 항상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리는데, 애들은 논리적으로 놀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너는 못생겼어, 너는 까만콩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던지는 말을 이 자매가 잡은 거예요. 그 화살을 자기 가슴에 자기가 찌르는 겁니다. 그래, 난 까만콩이야, 나는 못난이야. 그래서 지금은 오빠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돼서 스스로 그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나는 못났어. 그래서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주변에서 예쁘다고 해도, 괜찮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잘해서 잘한다고 인정해줘도, 이뻐서 이쁘다고 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론 지나치게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쁘다고 말하고 자기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좀 부담감을 주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건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도, 예쁘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자매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스스로 구박하고 스스로 그 상처를 만드는 거죠. 아파하는 거죠. 오빠들이 놀렸던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 자매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놀림당했던 것이 평생을 아프게 했던 그런 상처였다. 이 자매는 그냥 오빠들이 그냥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대놓고 짐짝 취급을 해요. 아니 어느 귀하게 딸을 귀하게 여기는 아내가 그렇게 속여서 그 아내를 떨이 넘기듯이 그렇게 넘겨버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은, 그 레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수준은 이 수준밖에 안 되지. 그렇게 얼마나 자신을 자책했겠습니까? 더욱이 그렇게 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녀의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너 없이는 나 죽는다,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도 너 때문에 이제는 못 살겠다.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보면 그런 싸움이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속임수로 그 아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단지 내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매력이 없거든요. 비호감이거든요. 못생겼거든요. 남자인 거죠, 야곱도. 그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고 결혼했는데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레아가 뭘 잘못한 게 없어요. 레아가 잘못한 거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당시 아버지라고 한다면 족장이 시키면, 아버지는 족장이었거든요. 라반은 족장이었거든요. 당시 족장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야곱의 아내가 되라고 하니 레아로서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더 비참한 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에요. 근데 그 레아도 알잖아요.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한다는 거를. 근데 그 라헬을 평생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동생 라헬은 그렇게 성격이 좋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레아가 소외를 당하든 무시를 당하든 힘들어하든 외로워하든 별로 그거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연적이죠. 한 남편을 두고 서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연적 관계였습니다. 물론 언제나 승리자는 라헬이었죠. 야곱의 사랑은 언제나 라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레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레아는 아버지에게 짐짝 취급당해, 동생에게 무시당해, 남편에게 외면당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뭘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억울한 거죠. 서러운 거죠. 아무도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결혼하기 전만 해도 아버지는 딸의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이에요.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그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해,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그 남편에게 외면을 당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험난한 인생이고 외로운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돌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런 레아를 거들떠보는,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레아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설사 가족들이 날 거들떠보지 않고 내 친구들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내 동료들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3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아무도 레아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근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그의 태를 여셨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아기를 낳는 것은 귀한 축복이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시대에 자식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단순히 아이 엄마가 아기를, 귀여운 아기를, 사랑스러운 아기를 얻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엘가나였는데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는 아이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기를 갖고 싶다, 나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 차원에서 아기를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상징인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그 울타리 가운데 그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기를 구했던 것은 단지 그 아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자식을 주십니다. 자식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그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식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그 울타리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여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상급인 동시에 하나님이 레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인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거들떠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외롭고 주변을 둘러봐도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레아를 지켜보고 계셨다니까요. 돌보고 계셨다니까요. 보호해주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똑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 또한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아무도 돌보는 것 같지 않았고 그냥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구나. 루벤을 낳으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찬밥 신세였던 레아가 드디어 따뜻한 돌봄을 경험한 거예요.
척박한 광야 같은 그 인생 가운데도 촉촉한 비를 경험하고 새싹이 튀어나는 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에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괴로움 속에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이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또 셋째 아들을 줘요. 그리고 기쁨으로 외칩니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빠에게 그렇게 짐짝 취급을 당해서 떠넘겨지고 남편에게 외면을 당하고 또 동생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 외로움과 그 슬픔과 그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에, 자신의 상황에, 그 서러움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통해서, 생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군요. 내 괴로움 가운데서 나를 돌봐주셨군요. 그 고백이 레아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십니다. 레아에게도 하나님의 기업 태상금을, 그 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레아의 시선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레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레아의 시선은 그 남편 야곱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리고 르우벤을 낳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였는데 레위를 낳고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그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아의 시선은 계속해서 남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이고 그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그 시선이 계속 남편 야곱에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고백은, 그의 시선은 결국 남편 타령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봐 주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정작 레아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물을 수 있죠. 전혀 잘못 안 됐죠. 제발 좀 사랑해 주세요. 아내들이 남편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속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기뻐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갈구와 사랑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도움에 구하는 것을 채워주셨을 때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하나님과의 거래는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셨으니 난 또 다른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이거니까 이것을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죠. 하나님을 밀쳐내죠. 이것이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죄의 속성이라니까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그 목적입니다. 지나가는 코스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잘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과 성공과 그러한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과정이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싫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레아가 남편 야곱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의 열심을 그 야곱 바라보는 것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 주던가요?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그렇게 아들들을 낳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레아는 이제 남편 야곱이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했겠죠. 그리고 나도 사랑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레아의 고백을 볼 때 야곱은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째를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을 낳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줘야 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줌으로써 둘째 아들을 줌으로써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를 낳고 고백합니다. 새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부터 내 남편과 연합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남편과 연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남편이요 아내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만 연합을 사귐을 그 부부간의 정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한 여자예요. 불쌍한 여자. 그런데 레아의 시선은 계속 야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야곱에게 그 마음을 그 시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헬을 향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시선. 두 사람의 시선은 엇갈렸고 세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야곱으로 인해서 괴롭고 외롭고 더 아픈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오히려 피곤하게만 만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레아의 괴로움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야곱? 그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야곱에 대해서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그 마음을 두고 있으니 헛물 켜게 되는 거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만 마시고 있으니 속만 쓰리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야곱, 그 야곱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야곱에게서 사랑을 기대하니 그것이 아픔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사랑하지 않는 그 야곱, 날 사랑하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헛물만 켜는 것입니다. 속상하기만 한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거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세상으로부터 시선 끊어버리고 세상과 고립된 채 살아가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또 직장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골방에 들어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도 우리의 시선을 두고 열심을 내야겠지만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처럼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으로 우리 최우선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삶. 레아도 처음에는 그런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 헛물 켜는 거죠.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들 셋을 낳고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남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만족해 주셨구나. 찬양받아야 될 분은, 내 마음을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귀한 아들 한 명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고백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남편에게 잘 보이고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시선이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는 내 시선을 둬야 될 곳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상대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백날 바라봐야, 마음 주고 시간 주고 돈 투자해봐야 우리는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피곤해질 뿐입니다. 마침내 그 레아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될 때에,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레아는 새로운 삶의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과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사모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나하고만 잘 살아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꿈꾸며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그 남편의 마음도 그 레아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야곱에게는 총 4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특별히 그가 묻힐 때에 나는 레아의 옆에 묻히길 원한다. 결국 야곱이 돌아가고 싶었던 안식처는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전통과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열조의 어미로 레아를 먼저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그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상처투성이했던 소년이 저수지에 누워 그 반사되는 별빛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그 밤하늘의 한 별이 되었던 것처럼 그 얘기를 나눴는데, 바로 레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라헬 같은 매력은 없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아픔과 상처, 괴로움만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그리고 레아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고 그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는 별로 삼아 주십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로 그를 빛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되길 원합니다. 바라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별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와 같이 못생긴 사람 있습니까? 외롭고 슬프고 난 정말 가진 게 없다,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머리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닌 것 같죠? 다 라헬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홀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내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레아인데 나에게 이런 외로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겨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빛나는 별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전부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